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성가대 운영이 코로나 지침 때문에 이렇게 솔로로 하는데, 솔로는 솔로대로 은혜가 있고 성가대는 성가대대로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비 오는데 우리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이제 인사 소리내서 하면 안 되는데 눈빛 마주치면서 우리 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10년 이상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저도 나름 센스 있다고 하는데 새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트 하니까 저는 이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뭐 보니까 이렇게 작은 걸 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제대로 써먹었냐면 그때 그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일정이 많아요. 무슨 동네에서 시장님, 뭐 군수님 참석하는 그런 행사에 가야 될 자리였는데 목사님 다른 일 때문에 저를 대신으로 보냈어요. 저도 처음으로 그 정치적인 모임에 단상에 앉았어요. 물론 맨 끝에 앉았는데,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는데 다들 격려하고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자기 이름 이야기하고 뭐라 했고, 제 순서가 오는데 이제 제가 그 순서거든요. 한참 고민하다가 이거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잠깐 멈추니까 여러분 같이 다 주목하잖아요. 한참 뒤졌어. 아마 사람들 밑에서는 원고 써갖고 왔나 기다렸나 보네요. 그래서 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시의원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나도 목사님처럼 해야 되는데 제가 인기 엄청 했는데 제주에 오다 보니까 그런 정치 꿈은 없어진 줄로 믿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고 살면 이 삶의 그 폭이 넓어지고 차원도 높아져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생각대로 해서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요즘 몇 주째 여러분하고 그 말씀드리는데 그 종교 실태에 대한 조사를 보면서 제 마음이 늘 무겁고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해요. 왜 지금 예수를 믿는 이들도 적어졌고 사실 신을 믿는 이들이 점점 적어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냐 봤더니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러면 종교를 가진 이들은 왜 이 종교를 믿냐? 똑같은 대답. 도움이 되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 왜냐하면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이라고 믿었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부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종교 앞에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처음 시작은 그런 마음, 그런 심정으로 오실지 모를지라도 이제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훈련시키고 성숙시켜서 우리의 처음에 그 뜻이 아닌 주님의 뜻으로 점점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새로 예수 믿는 이들에게 당연히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로 시작해야죠. 맞는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다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몇 주째 나누는 것처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내가 처음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그 믿음의 첫 마음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감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잘못 간 것 아니거든요. 왜 바른 방향?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바른 방향이냐? 처음에는 내가 어떤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 도움 받기 위하여 교회에 왔을지라도, 근데 지금 오늘날 예수 믿고
예수의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되니 오히려 육신의 문제를 위하여, 가정의 문제를 위하여, 자녀들 문제를 위하여 거기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면 저 미쳤나 싶을 정도로 뜬구름 잡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볼 때도 예전 같지 않아요. 어느 곳에 폭우가 왔다, 홍수, 쓰나미. 그럼 기도하는 마음이 내 자녀, 내 가족을 위한 마음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다 복불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참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유행되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시험 보는 건 아닌데, 그래서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냐, 우리 몇 가지 기준들을 함께 나눴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생각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거나 점수는 매기지 않겠고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그래 믿음의 확신대로, 믿음의 확신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였어요. 그때 질문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게 뭔지 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라는 이런 말이 안 되는 구실을 댈까 봐 오늘 요한 1서는 이어서 우리들에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구실을 낼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처럼 사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느냐? 우리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가 행하는 대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이, 사실 구약에 보면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였지만 그들이 늘 말씀을 어긋나고 우상을 섬기고 딴 길로 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직접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요, 우리의 메시아고,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는 같은 말인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는 확증이다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이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사실 이제 오랜 시간 흘러서 아마 여러분 서가에도 꽂혀 있을 만한 법인데, 청교도인들이 읽은 책 중에 예수님이시라면, 내가 만약 예수라면 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많이 읽기는. 물론 200년 전 이제 책이 됩니다만 200년 가까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당연한데 내가 그처럼 살 수 없다. 이 기준은 너무나 높은 기준이다. 나에게는 가혹한 기준이다라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이런 좌절, 우리의 이런 잘못된 실망감, 우리의 자신감을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처럼 살으라라는 그 말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 믿은 지 2주, 3주밖에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초신자일지라도 이 말씀은 예수처럼 행해라는 사실의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우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를 아셔야겠죠. 이 엄청난 비밀인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냐는 성경의 복음서에 적혀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꽤 계시는데, 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또 복음서 필사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필사붐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실은 평범한 삶도 있었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삶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 본성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외모, 우리와 똑같은 살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사람이다. 어렵죠? 예, 우리 권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셨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참 어려웠어요. 기독교 역사의 초창기 역사 한 500년은 이것 때문에 논쟁하고 이단 정제를 하고 갈라지고 했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신이다. 근데 이 고백은 일단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예수님은 참 신이고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사시는 시간은 평범한 삶도 있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삶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기 쉬웠던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통 앞에서는 같이 아픔을 느끼고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수치도 당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수시로 시험의 도전을 받았어요. 시험의 도전. 그래서 마귀 사탄의 시험의 도전도 있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험도 있었고 심지어 제자들의 배신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의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고통 함께 겪으심은 그냥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더라, 그랬대, 이런 소식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직결되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죄 없어짐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모르겠어. 우리는 알고 믿겠다 그러거든요. 요즘 소위 말하는 과학은 내가 이해되면 내가 믿고 내가 확실히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대하실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로 이해된다고 해서 믿을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도 하지만 참 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이해력으로 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그 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죠. 우리들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얼마나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장 세상 살면서 억울할 때는, 답답할 때는 외로움이에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해. 누구도 나를 몰라. 그것이 가장 큰 상실감인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이런 시험을 받으면서 우리가 시험 속에서 느끼는 고통, 시험 속에서 느끼는 방황, 흔들림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이런 죄 속에 있는 삶을 그대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하면 우리는 이 고백은 반드시 빼뜨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많은 종교는 어떤 논리나 어떤 환상, 어찌 보면 신령한 영지주의 이런 데 빠지기가 쉬워요.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쉽고.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알려진 이 예수님은 바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이전에 여러분 무엇으로 담대해야 되냐? 나는 바로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먼저 담대해지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질문할 때 나처럼 죄 없는 사람 나와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만큼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우리는 안 됩니다. 역시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참 인간의 그 모습을 가지고도 이것을 행했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이들도 흔히 자기에게 힘을 주고 화이팅 할 때 부르는 구호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냥 공허한 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구호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자기를 변명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시고 거룩하심은 다른 이들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로다. 하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와 함께 생활하면서 보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재판했던 그 재판장이었던 빌라도도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면서 그도 알았어요. 물론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하니 소란이 일어날까 봐, 밀란이 일어날까 봐 마지못해 그런 판결을 내렸지만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결론을 내리고 나서 자기 혼잣말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바로 성경은 이 예수님의 죄 없으심, 거룩하심을 늘 증언하고 계셨어요. 죄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대략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포로된 자들에게는 해방을 보여주셨고 눈먼 자들은 눈을 회복시켜 주셨고 억눌린 자들은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마다 권능이 있으신 말씀으로 사람이 막 뒤집어지는 변화받는 그런 권능의 말씀들을 선포하셨고 사람들의 육신에 배고플 때 떡 몇 개, 마른 물고기 몇 개로도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도 치유하시고 귀신 지르는 자들을 귀신을 내쫓아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런 전체적인 그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답을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이 있다면,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다른 말로 이 말씀을 표현했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힘차게 생명을 유지하고 뛰고 있는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 고백을 한다면 살고 있는 모든 기관들, 모든 심장, 흐르는 피, 움직이는 모든 근육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모든 신진대사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돼야 돼요. 그 관건이 엔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대로 행하는 그런 기관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이해하지 못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늘 살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스스럼 없이 담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육신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 육신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남들을 보면 불안해하고 남들이 겁나고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던 그 육신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엔진의 작동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좌절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해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100점짜리 완전한 상태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했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결단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3일간 간만에 제 딸이랑 같이 제주 한번 구경 다녔어요. 하루는 여기 애월해서 서귀포까지 갔고 바닷가로 가다가 멈추고 하루는 서귀포부터 성산까지 가봤고 하루는 서귀포에서 다시 천백고지 이렇게 올라가는 코스로. 근데 3일 다니면서 사실 저는 쉬는 게 아니었죠. 이 더운데 운전도 해야 되고 애는 신나 하는데 표현을 또 신나다고 표현 안 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지금 사춘기라 늘 귀찮아 짜증나 이러는데 뭐 가는 데는 다 가요. 근데 사진은 한 장도 못 건졌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의 사이를 보면 저희도 늦게 아이가 있어서 사실 아이가 없을 것이라고 다들 주변에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거예요. 근데 왜 예쁜가 봤더니 저를 닮아서 예쁜 거예요. 세상에 많은 가치관이 있는데 가치관 때문에 서로 다투잖아요. 근데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 뭐냐면 자녀를 왜 예뻐하냐? 자기를 닮아서 예뻐해요. 남들은 다 예쁘다라는 얘기 안 해도 자기만 예쁘면 그 예쁜 거예요, 최고로. 근데 언제 자녀가 미우냐? 미울 때 있죠. 엄청 미워요. 저도 미울 때 있어요. 왜? 나를 닮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제일 미워요. 제일 싫어요. 언제 제일 귀엽고 사랑스럽냐? 내 살이라도 심장이라도 뺏어주고 싶냐? 아직은 나를 닮은 게 아닌데 아빠를 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일 마음이 동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아이가 알면 안 되는데 머리가 영리해서 이런 거 먼저 알면 이용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행 다니고 같이 다니니까 애가 간간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빠는 어째서? 아빠 젊었어. 내 나이 때 초등학교 때는 어째서? 그때 제일 신나는 때죠. 아이가 알 수 없으니까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얘기하죠. 부풀려서 뻥튀기 해서 아빠는 이랬다. 근데 그 표정에서 그래도 아빠나 엄마 그 어렸을 때 내 이 나이 때 어찌 했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대로 닮으려는 이런 노력이 있으니까 이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도 바로 그거예요. 물론 아빠 그대로 엄마 그대로 닮는 자녀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더 눌렀죠. 스승을 초월하는 제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눌렀는데 그럼 왜 제자를 두고 자녀를 키우냐, 귀여워하냐. 바로 아빠를 닮으려 하고 스승을 닮기를 원하고 노력하는 그 삶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익성 권사님 아들 멀리서 왔는데 딱 보니까 이익성 권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아빠가 보면 얼마나 기쁠까. 왜? 닮았으니까. 아버지의 이런 마음 우리가 꼭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100점짜리 완전한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에게 징벌하고 상주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닮을까? 그러한 태도, 그러한 결단을 아버지께서는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려면 적어도 이런 몇 가지 질문은 우리 마음속에 늘 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닮고자 노력하고 있나?
나의 삶의 태도가 아버지를 닮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인가를 알려면, 점검하려면 이런 몇 가지 질문을 가져야 돼요. 먼저 세상 풍조를 따르는가? 세상 유행을 따르는가? 물론 여러분 미스터 트롯 이런 것 보신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닌데 세상에는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유행이 유행대로 나에게 임하는지, 사실 여러분 카톡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푸사라고 하죠. 밑에 메시지들이 있는데 요즘 상태 표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중에 임영웅 맞죠? 그런 게 많아요. 귀엽다라고 보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유행이 심지어 나의 생각까지도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아버지를 닮아야지 세상을 닮아야 되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아버지 12살 때는 뭐 했냐, 어떻게 했냐를 알고 싶듯이 우리가 예수님은 뭐 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하여 늘 궁금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찾아야 돼요. 그다음 빈말로 입으로 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닮죠. 근데 예수님의 그 행적은 비밀리에 엄청난 곳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어떤 위인의 전기처럼 매년 매 절기마다 자세히 적은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충분한 말씀으로 복음서에 적혀져 있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라도 그대로 실천한 그런 증거들이, 경험들이 쌓여져 가야 돼요. 나 그대로 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런 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일 중에는 우리가 전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께 숙제로 복음서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알았는데 내가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 고통이 느껴져야 돼요. 슬퍼야 돼요. 아파야 돼요. 나 왜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지 못할까? 그 행하지 못함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하든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고 싶은,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실천의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자칫된 허망한 구원관이 있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입으로 시인하고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이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에 끝나는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늘 믿음을 점검하라. 이것은 어느 교회 지도자의 외침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증하라. 무엇으로 확증하냐? 우리의 결단이 하나하나 실천되고 삶 속에서 증거로 쌓이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증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너무나 허망하고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환상 속의,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우리가 사도로 불리는 베드로나 또 속사도라고 하는 우리 바울이나 그런 이들의 고백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100% 예수님을 닮았다, 그런 기록 여러분 못 보셨죠? 혹시 누가 보셨다 우기면 그건 잘못 본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기를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했지만 나는 100% 예수님을 닮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했냐?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가 같은 성정, 우리가 같은 육신을 입고 같은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위대했다고 평가받는 바울도 완전해졌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대로 100% 행했다고 장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삶의 태도를 이 믿음의 고백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서신에서 교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교리로 보면 성화의 교리라고 있어요. 거룩해지는 것. 화는 이렇게 과정이죠. 진행형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깨끗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균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행하는 것, 이 균형이 필요해요. 물론 상상 속에 아버지, 어머니로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균형이 깨진 그러한 길입니다.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내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성화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처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온전하고 거룩하게 된 그 상태를 우리의 믿음의 확증으로 보는 것보다 온전하고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려고 하고 완전해지려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 이런 결단들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아직도 성화로 행하여 나가고 있는 증거임을 여러분 확증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져야 돼요. 또 반복되는 이야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했는가? 그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나? 복음서에서 우리가 늘 찾고 그 모습을 찾고 그 다음 그럼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어떤 규칙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1, 2, 3, 4.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도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경도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도 달라요. 그러나 목표는 똑같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다 달려가요. 또 어떤 이는 성산에서 천백고지 달려갈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애월에서 달려갈 수도 있듯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준이 어디 있었냐? 또 다시 앞에 거기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그 내용에서 함께 했죠. 근데 이 말씀대로 잘 이해되지 않는데요. 성경 읽어도 잘 읽혀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부터 도피하는 구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무리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이 남겨주시고 보험장치로 두신 그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다가 내가 행동하고자 할 때 내 양심에 끓이낀다. 조금이라도 주춤하게 된다 그러면 멈추시고 주변 환경이 방해하고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해라고 하셨다라는 양심의 느낌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행하실 때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 겁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편하고 만족스럽고 예수 그리스도 원하는 그대로 했네.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부족함, 그러한 고통, 이것은 우리의 성숙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하죠. 그런데 혹시라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너무나 닮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소스라치기에 놀라셔야 돼요. 분위기 깨고 남에게 상처 주는 소위 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 아니 저분이 믿는 신이라면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나도 믿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공식이나 어떤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중생의 교리, 성화의 교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교리를 이야기할 때 질문하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냐? 우리가 중생 성화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종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종교의 틀을 만들고 종교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대로 달려갈 수 있고 자기가 도취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이야기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경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교리가 우리에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부족함이 드러나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선하신 것을 성취할 때까지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결단,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성취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식이고 성경이 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다가나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고 삶의 열매도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하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증거들이, 그런 열매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요한일서 이 말씀이 일주일간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지침이 되는 또 힘이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